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3장, 24장 두 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 24장 두 장입니다. 23장부터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의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우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권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후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의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땅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자녀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위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역대하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개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너희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렉에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장기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고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스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대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실현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만에 내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시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마세 아들 사박과 모함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독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3장과 24장을 통독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역사는 나오지 않고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유는 이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다윗의 그 왕가를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열왕기도 마찬가지지만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왕들의 이름은요,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나 이 성경이 구약 성경 가운데 사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모세오경,
출애굽기 지나면서부터 출애굽하기가 쉽지 않대죠. 왜냐하면 거기에 성막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출애굽 읽는데 좀 이해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레위기도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런데 또 성경에 우리가 다른 성경들은 많이 이렇게 그래도 좀씩 알고 있는데 이 열왕기나 역대기로 가면 그때부터 혼동이 또 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기반데 이 왕들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왕기나 이 왕국과 그 이후 시대 그 이후 시대를 이해를 하려면 좀 수고가 들더라도 왕들의 이름을 다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따져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왕들 이름 다 해봤자 남과 북 합쳐봤자 40명밖에 안 돼. 남쪽 왕국, 북쪽 왕국.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가면서 외우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큰 이유. 이 왕들의 이름을 이거 왕의 이름이 어느 때인지 모르면 다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역사가. 특히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의 역사가 완전히 깜깜해요. 그죠? 뭐 하나씩 들어서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얘기고 언제 얘기인지 몰라요. 특히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쪽, 남쪽 거의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이 남쪽 왕은 저도 뭐 정확히 모릅니다. 이게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야,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20명의 왕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게 이 왕들이 조금하고 이 유다 왕국의 역사가 쫙 보입니다. 북쪽은 왕이 많았지만은 역사가 똑같이 왕의 수는 똑같지만 20명이죠. 지금 그런 왕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요아스 왕이에요. 다시 한번 따져보면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비야 다음에 누구랬죠?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이에요. 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얘기는 저죠. 그런데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도 특별히 북쪽 왕국이 아시리아에 망하기 전까지 남북 관계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르호보암 왕부터 아사 왕까지는 남과 북이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왕이 와서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까지는 남과 북이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남과 북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오히려 아람과 전쟁을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흠이 뭐가 있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의 삶에 흠이 하나 있었다면 아합 왕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 아들들 손주 아하시야를 도와줬어요. 왜? 사돈관계예요. 아합의 딸, 오늘 여기 나오는 유다의 유일한 여자 왕이었던 아달랴, 이 사람이 아합의 딸이었어요.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면은 왜 그렇게 됐을까 갑자기.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 아들 여호람하고 손주는 믿음이 완전 세상말로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이상하게 죽음을 하고,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서 죽고, 나중에 아하시야는 전쟁터 여호람을 이스라엘 여호람 전쟁터 문화 갔다가 예후한테 칼에 맞아 죽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는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7년에 이렇게 나죠. 그죠? 7년에. 그러니까 6년 동안 아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겁니다. 여자 왕으로. 그래서 오늘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참 여러분 이 대목 가운데도 참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7년이란 이 7년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용기를 내요. 한 사람의 용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할머니 아달랴가 선주들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선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지가 왕이 되려고. 근데 그런 중에서 가까스로 여호야다라는 왕이 이제 갓 태어난 요아스를 생명을 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냥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배가 끊길 뻔했어요. 딱 하나 남았어. 요아스 하나 다 죽이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만 그 족보가 하마터면 여기서 끊어질 뻔했다니까. 그런데 한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이 한 사람이 용기를 냈어. 오늘 보니까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뒤에 다음 내용은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숨겨뒀던 6년 동안 숨겨놨던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고 아달랴를 죽이고서 유다의 정통성, 왕권의 정통성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다 다윗 왕가의 정통성이 아니라 유다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유다 지파에 태어난 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러나 성령 은혜 가운데 마리아가 유다 지파에 요셉과 결혼을 해서, 후손과 결혼을 해서 그 관계에서 어쨌든 혈통상으로는 호적에 올릴 때 요셉의 아들을 올렸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아들. 여기에는 참 어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어떻게 보면 참 설명하기 힘든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그러면서도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의 호적을 올렸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호적을 올린 겁니다. 마태복음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이 족보가 맞나? 그러니까 이 족보 속에 당연히 아들은 아달랴는 들어갈 리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다의 왕이었지만 이 아달랴는 여왕이 되겠지만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북이 사람 아합의 딸로서 여기 왔던 겁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 무너뜨리려고, 사실은 이 아달랴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세벨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여왕의 어떤 대명사입니까? 불신 세계에서 이세벨이라는, 그 이세벨의 딸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딱 한 명, 여호야다라는 한 사람의 용기를 내요. 이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를 바꿔버립니다. 한 사람 루터가 소심한 루터였지만 카톨릭의 부패함을 보고서 이건 잘못된 95개 반박문을 써가지고 교황청에 붙이고, 그 한 사람의 용기가 소심했지만 그 아내의 경례에 힘입어서 목숨을 내걸고 했을 때, 그 루터 한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개신교는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개신교의 시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세상은 카톨릭의 암흑시대, 말씀을 흐리고 인간의 어떤 전통과 인간의 제도가 앞서는 그 어둠의 시기의 암흑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근데 사실 하나님 편에 서려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요아스 왕이 등극이 돼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세에 7세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달랴가 왕이 될 때 이제 요아스는 그때 태어난 겁니다. 하고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를 여호야다가 그를 길러서 왕으로 세웠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용기를 내 세운 이 나라에 요아스가 나중에 가면 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하죠. 40년을 통치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여호야다가 130여 죽고 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요아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의 생명의 은과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오늘 요아스를 죽여버리죠. 다시. 아이러니한 것은 재밌는 게 뭡니까?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전세가 역전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는 수가 적어도 적군들을 이겼는데 오늘 아람 군대가 적었어. 숫자가 유다보다 적었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으니까 유다 편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설 때는 수가 적어도 적들을 이겼는데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수가 많은데도 오늘 저버렸어요. 아람한테. 그렇게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23장과 24장은 전혀 내용이 달라요. 23장은 참 아름다운 모습, 24장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은인을 저버리고 그 요아스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물론 꼭 성경을 안 보더라도 세상 사람 가운데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려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실망할 이유도 없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역사를 이어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순간순간을 끊어서 보면은 참 우리는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그 역사의 그 끊어진 같은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이 또한 참 극적으로 이어간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준엄한 이 역사의 현실 가운데, 신화의 역사의 현실 가운데 다만 우리가 그 어떤 일부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각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해야 돼. 여호야다는 비록 나중에 배신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용기를 내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받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이 땅에서 다 거두는 게 아닙니다. 거두기는 그냥 오히려 완전히 그냥 다 쑥대밭된 같은 그런 상황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대로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가야 될 길, 오늘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 끝나자마자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40분이나 50분쯤에 원사님 모시는 대로 출발하는지 거기 가서 만나든지 할 텐데 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먼 길 가기도 하지만 최대한 마스크나 이런 거 하는 것을 가는 동안에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우리끼리도 가족끼리도 그래요. 사실은 가족끼리하고 안전한 게 아니라 고집사님이 하루 동안 누굴 만나본 줄 알아.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끼리도 조심해야 돼요. 응? 집사람이 하루에 많은 사람이 몇 명인데 누굴 만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뭐든지 최대치를 놓고서 준비를 해야 돼. 최대치를. 그래서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 오고 가는 그 연애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가운데서 우리 기본적인 것만 다 지키면 돼요. 마스크하고 손 닦고 이런 것들만 잘 지키고 최대한 조심해서 오늘 또 연회 가면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오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 보리를 기도에 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 이용해야 될 용기가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오 주님,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도 여호와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용기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한 다른 이름은 용기인 것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세상의 소리가 크고 어둠의 역사가 큰 이 시대에 진리를 발휘해주고 또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요리하다의 그 헌신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헛된 곳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 그 역사의 수레바퀴 구비구비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오 주여 오늘 한날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아버지 군산에 있는 아버지 특별전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에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도 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 연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께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연에 모인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에 인한 아버지 불상사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